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우인숙 권사님 기도하실 때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요. 이제 202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우리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20대는 20km로 시간이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그 자기의 나이의 숫자대로 세월이 시간이 흘러간다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축에 속하잖아요. 40km로 가도 이렇게 빨리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시고 분주하시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 보내시면서 감사로 지난 한 해 돌아보고 정리하는 은혜가 풍성케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소망 가운데 다가올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본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조금 자주 한국에 있는 TV 프로그램들을 봐요. 드라마도 보고 또 영화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니 목사님 기도하고 성경만 보셔도 모자랄 그 시간에 무슨 드라마 보시고 뭐 TV 프로그램을 보십니까? 할 수도 있지만 제 나름의 변명을 하자면 지금 현재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 TV 프로그램 또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나와 그리고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특정한 문화적 현상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짐작하기 위해서 본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 몇 년간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이는 것이 뭐냐면 음식에 관한 거예요. 한동안은 음식을 만드는 것, 뭐 음식을 소개하는 것 그런 프로그램들이 넘쳐나더니 뭐 먹방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어요? 먹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먹는 것에 이렇게 열광을 할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운동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었나 봐요. 생활 스포츠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이었던 거죠. TV만 틀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야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데로 채널을 돌리면 축구를 하고 있고 탁구를 치고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또 어떤 시기에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육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죄다 아이들에 대한 육아,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넘쳐나요. 각각의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변하기 때문에 TV도 방송도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있어요. 또 앞으로도 그 프로그램은 있을 것 같아요. 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사랑에 대한 프로그램이에요. 연애에 대한 프로그램. 요즘에도 난리가 났죠. 뭐 젊은 남녀들이 만나서 맞선을 보는 프로그램들, 또 이혼한 남녀가 또 나와서 자기의 새로운 짝을 찾는 프로그램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관심은 어떤 시기, 특정한 시대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연애하는 것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볼 때에 이제 젊은 남녀가 만나요. 어색하기도 하고 서로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서로의 상대가 마음에 든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상대방이 기침을 하면 같이 자기가 기침을 해요. 상대방이 커피를 시키면 자기도 커피를 시켜요. 상대방이 팔짱을 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팔짱을 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미러링 또는 미러링 효과라는 거래요.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하는 것. 그가 하는 말투, 행동, 표정, 그것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동조 효과라고 말하기도 한대요. 말로 내 감정을 표현하거나 말로 내 기분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나는 당신의 말에 공감합니다. 호응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통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아니, 목사님 무슨 설교 처음부터 나와서 TV 프로그램 얘기를 하지 않나? 뭐 연애 프로그램에서 미러링 효과를 얘기하지 않나 그러십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미러링 효과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있어야 되겠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자연적으로, 아니죠, 진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필연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 어떤 성화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볍고 유치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신학적인 얘기,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추상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의 내용 요약해 보면, 당신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요 성도라 한다면,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진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랑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짝사랑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건강하며 온전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대상이 말하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행동하는 것, 나의 모습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억지로 하고 인위적으로 하고 다른 목적, 다른 뜻이 있어서 가식적으로 하는 사랑의 겉모양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 삶과 일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발견되는 은혜, 날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 그 거룩한 사귐이라는 주제 안에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한 1서 2장의 기초 배경은 자연스럽게 요한 1서 1장의 내용입니다. 요한 1서 1장의 내용을 보면 저자인 사도 요한은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질문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다른 믿음의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라고 요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다른 성도님들과의 온전한 관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서 올바른 신앙과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바르고 깊은 사귐, 건강하고 성숙한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교제를, 이러한 깊은 사귐을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 생각하다가 떠올린 것이 아까 그 연애 프로그램의 얘기였어요. 청춘 남녀가 처음 만난 후에 시간이 지나고 점점 더 그 관계를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왕년에 다 한번 뜨거운 사랑 해보셨잖아요. 첫째,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꾸 만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지 못한다면, 만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사랑의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귐의 기초예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경청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듣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하고 있는 말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그대로 해주는 거.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것을, 그 사소한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그것을 해주다니, 그 말을 해주다니,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사주다니, 거기에서 감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들은 것을 실제로 해주는 것,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령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노력한다든지, 또 반대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한다든지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주 보는 것,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것,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실제로 해주는 것, 이것이 깊은 사귐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이는 신앙의 세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올바르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예시로 들려드렸던 그 세 가지 항목과
비슷하게, 아니요, 동일하게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가 뭐였죠? 자주 만나는 것. 예배 생활이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런 예배 물론 하고 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우리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며 그들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경청하는 것.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들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애씀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사귐,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 세 번째 사항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물어요. 지금 아멘이라 대답하셨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행하셨던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행동에, 나의 말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담겨져 있어요. 여전히 내 욕심, 내 욕망, 내 소원과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의 저자 이 요한은 6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나도 그런 삶을 알고 들었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단단히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여전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오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험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과 버릇이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내 스스로도 많이 성장하고 변화된 것 같다. 이 정도면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도 꽤나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든 적도 있는데,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일로 누구한테 꺼내놓고 이야기하기조차 부끄러운 사소한 일로 얼마나 내가 쉽고 자연스럽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 그 죄의 뿌리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습관과 버릇이 참 무서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의를 행하는 것보다 죄를 행하는 것이 내 몸과 내 마음에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더욱이 우리의 죄와 불순종 그리고 믿음 없음에는 언제나 마땅한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마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 권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목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전도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또 누구라도 그런 환경이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타당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핑계들이, 거창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이유와 핑계가 없다면 그냥 그저 가벼운 것으로 넘길 텐데, 그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으로 넘길 텐데, 이런 우리의 습관과 무의식에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이 죄의 문제들,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컨트롤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그런 간접적인 의미로서의 자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우리들 살아가는 매일의 실제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는 실제적인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담겨진 의미를 풀어서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알미 어떻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진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과 동행하며 굳건하고도 깊은 사랑의 관계 이루어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할 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온전하고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나타내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내 안에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려는 그 모든 시간과 과정들 통해서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확신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행동들이 믿음 가지고
확신 가운데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니 그 삶의 모습이 성경대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 순서가 제대로 돼야 돼요. 내가 성경이 명령한 거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힘과 능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거하고 있음을 체험하니 알았더니 나의 삶의 모습이 성경에서 명령하시는 그것과 동일하였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역사, 우리의 생각 속에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만 담아두지 마시고 우리 삶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저 듣는 것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 사람에게 오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 감동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리려고 행동하려고 애쓸 때 나의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일상의 그런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 누구로부터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난 역사를 옆에서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지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감격하는 그 은혜의 역사, 살아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는 고백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제가 될 때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도 있지요.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지요.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힘듦의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그 이유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만 하면 하나님 받아들이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 계속 시험인 상태에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냐 물어보는 것, 그런 모습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데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이 어려움들, 주님 그 모든 것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내가 가진 그 확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긍휼을 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를 날마다의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저 들어서 아는 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시련 가운데 해결자로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누리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문제의 해결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떠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불행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신을 줍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확신을 주고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 밖에서 세상의 것들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다, 그것은 허무한 것이다 라는 확신을 줘요. 성경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확신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복음의 삶, 성화의 삶 이뤄갈 수 없으니 그냥 포기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지,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복음인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지를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들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것이 첫 번째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행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구나 라는 두 번째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 역시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했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세 가지 확신. 앞으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살아갈 모든 인생의 날들 가운데 그 세 가지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이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귀 기울여 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랑 정상적인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명령하시는 것,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배워서 아는 것 무엇이냐, 또는 성경을 통해 배운 것 외워보라고 요구하며 확인하려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 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아는 정도로 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로 나와 실제적인 관계를 이루어가자. 진짜 살아있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체크리스트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다라고 확증해주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부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명령을 바로 믿어 확신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든 시간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지키는 저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확신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 날마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요즘, 바쁘고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숙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감사로 정리하며 이제 곧 우리에게 허락될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주시는 소망과 기대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